시편 31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음모로부터 주의 면전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주께서 그들을 장막에 은밀히 감추시어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의 음성을 들으셨음이니이다. 오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충분히 갚으시기 때문이라.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이사야,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이사야서 64장 4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이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용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예비된 축복, 영원한 나라를 여기에 예비한 것입니다. 참 지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은밀한 곳이 나옵니다. 은밀한 곳. 이 시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은밀한 곳은 장막이며 이사야서 26장 20절 보면은 네 방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참 셋째 하늘로 휴거되는 그 넓은 곳에 넓은 방에 나를 두셨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휴거되어서 저 하늘 셋째 하늘에 거기 가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있는 그 기쁨과 참 영광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참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말해봐야 알 수도 없죠. 인간들이 알 수도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적인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참 이사야서 33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아름다운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다. 참 솔로몬의 아가새에 보면 그 왕의 모습, 그분을 우리가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참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도 참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참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 영원이란 뜻을 이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그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참 죄가 없는 썩지 않는 몸을 입을 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전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대신에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되는 자유스러운 그러한 영원한 자유를 참 누리게 될 것이다. 죄가 없는 곳, 참 내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 이 얼마나 참 그때의 평안함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다 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오는 평강, 우리가 조금 맛을 보지만 그러나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누릴 그 평안은 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울고 이런 필요가 전혀 없으니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물론 고통과 죽음과 죄와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씻겨준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을 씻겨준다. 물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어떤 부패한 행동, 이것 대신에 아주 완전한 즐거움, 진짜 joy, 실제 안에서 흘러나는 joy인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joy는 희락은 잠깐 맛보는 것이지만 그때는 뭐 완전히 안팎으로다 참 완전한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였다가 안 보였다는 것처럼 그런 몸이 될 것이고 단단한 물건도 그냥 통과하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몸을 가질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냥 하늘에 올라가 있는 정도니까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 하늘에 있는 존재 중에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참 그러니 하늘과 땅에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이러한 마귀의 존재는 이제 없어지고 영원토록 죽었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고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참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죠. 21절에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견고한 성읍에서 놀라운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 견고한 성읍.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시편 60편 9절에도 나오죠.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지금 에돔 땅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피신시켜서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양육할 그러한 셀라 페트라. 셀라 나오는 것은 바로 셀라 페트라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나타나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또 12장 14절에 나옵니다. 12장은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쫓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지요.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핍박을 합니다. 참 마귀의 삼위일체가 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 마귀의 삼위일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가 활동하는 때죠.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1260일과 똑같은 거죠. 다윗은 여기 21절, 22절에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특별히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애가 5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참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참 특별히 짧은 몇 장을 통해서 애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환란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멸망하기 직전에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그때 아마 비행기로 업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 페트라로 인도해서
거기서 양육하는 하나님. 참, 그러는 그들이 2차 대전 때도 거의 멸절하기 위기에서 그냥 극적으로 연합군이 이끄는 군대들이 노르만디 상륙을 통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하루에 구원받는 이런 사건처럼 마찬가지로 환란 때에도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치하에서 거의 멸절되는 그러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얘기했고,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결국 담대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대하라.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다. 담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의 명령입니다. 내가 담대하려고 그냥 외치면 담대하게 되는 거죠. 담대하라. 아멘 하고 담대하게 외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라든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할 때 강건하라. 내가 강건하면 됩니다. 이게 참 강건하라. 아멘. 강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강건이 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겠습니다. 이럴 때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을 영접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했죠.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했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봐도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잘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담력을 얻는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모든 것을 드리고 봉사할 때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또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런 고백을 해야죠. 마음으로부터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 죄나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이후에도 구원받을 일이 많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고 병에서 구원받고 곤경에서 구원받고 핍박에서 구원받고 이럴 때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사도들처럼 몸은 중요해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떨어뜨릴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그래서 4장 13절 보게 되면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특권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구걸하듯이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겁을 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둠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사는 이때 범죄가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건하라 담대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건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속에서도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맞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이 성도들, 지체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놀라운 멋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